484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신자들이 함께해서 감사해요. 채랑이 어제 잠깐 놀러 왔었나 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현악이란 특별한 악기의 장르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제에 언급된 노래의 장르들은 그 시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시를 시편 전체에서 보게 되면 한 7편 정도 되는데 뭐 4편, 6편, 54편, 55편, 그리고 61편, 또 우리가 앞으로 볼 67편, 76편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그런 대부분의 내용들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좀 진중하고 무거운 느낌에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 첼로 악기 중에 4개 줄이지만 가장 베이스인 지선, 그래서 지선상의 아리라 이런 게 된 것처럼 좀 묵직하면서도 뭔가 장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노래의 배경이 노래의 장르 속에 시가 노래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엄중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데 도움을 줬던 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노래가 진행되는데 1절부터 3절은 1절부터 2절까지는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런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일단 상황을 보시게 되면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 땅끝이란 말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끝 그러면은 이스라엘 넘어 저 뭐 바벨론이라든지 저 멀찍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어디 땅끝까지 갔다라고 할 만한 곳은 없거든요. 대부분은 다 예루살렘 또 아니면 근방, 뭐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땅끝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거리겠죠.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홀로 동떨어진 것처럼 마치 유배당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또 외면받는 것 같고 아마도 시인에게선 다윗에게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현재 그 자신의 처지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마치 그렇게 자신에게 여겨졌던 것이죠. 심리적인 거리감이 상당히 그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땅끝이라는 상황이 그 마음을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시끌벅적하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은 그 분위기 속 어울리지 못하고 또 다른 고독감에 깊이 빠져있는 장면. 제가 국제시대의 영화를 봤을 때 그 마지막 장면이 그랬습니다. 어머니하고 딸들하고 사이들하고 전주들하고 손주들하고 시끌벅적한데 그 아버지만은 항상 방 한켠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했던 마지막 멘트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 잘했지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면서 그가 지켰던 그 가게의 이야기. 죄송합니다. 지금 또 영화 얘기해가지고 그 국제시장을 보면 그런 아버지의 그 어떤 사연이 우리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생각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약해진다는 말은 마음이 무너질 때인 거죠. 힘을 내보고 싶지만 힘이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잔혹한 말이 뭐냐면 힘 좀 내라는 말일 때가 있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힘 내야 되는 건 안다고요. 근데 힘이 안 생길 때가 있대요. 내 힘으로 내 몸조차도 어찌할 수 때가 우리 신앙 여정에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약하게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또 그 상황만 부딪히면 어느새 내가 녹아져 내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혹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 땅끝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가 느끼는 이 땅끝의 상황은 어떨까 할 때 오늘 본문에서만 추적해 본다면 시의 제목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6절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만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안에는 뭐 여러 면의 이야기가 있지만 일단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왕이 장수하고 여러 대의 영향력을 미칠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을 때 놓치지 않았던 생각은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고 그러기에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왕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
6절의 이 고백은 왕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달라는 단순한 어떤 장수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계속해서 그 성향력을 끼치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현재적인 자신의 왕권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 왕권의 위협을 당했던 그 사건들이 몇 개 있지만 대부분 가장 강렬했던 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모반을 계획하고 그걸 일으킨 거죠. 그때 왕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게 되는 피신가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땅끝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참 오늘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상황과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르짖죠. 특별히 이 부르짖는 말은 너무 잘 하신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소리의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강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절망하는 자신을 좀 구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기도가 희한하죠.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이 우선된 기도임을 봅니다. 우리 2절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땅끝, 그래서 마음이 약해진 그 형편 속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바위에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나보다라는 이 말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 소위 우리는 연민에 빠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데 그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자신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늪과 같은 곳에서 좀 건져서 좀 견고한 반석 위에 저를 좀 세워달라 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 높은 바위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고 오늘 다윗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해지고 그 땅끝에서 무너지는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다윗의 핵심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연민에 빠져 허덕일 수 있는 그 자신이 건져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로 그러는 중에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다양한 의지의 고백들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3절부터 7절은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나보다 하나님께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약함에 무너지지 않고 나보다 하나님께로 자신에게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약함에 매몰들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높은 바위 되신 하나님께 자꾸 마음을 두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 어떤 신뢰의 기도가 터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특별히 이 피난처란 말은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잠시라도 피할 수 있는 은신처,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견고한 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뢰의 고백의 근거가 뭔가 무엇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어떠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다윗이 묵상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우리 7절, 6절, 7절 한번 7절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시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부어놨어. 뭘 바라봅니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는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라면 또 한 가지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 그것이 더 깊은 마음이 약해진 형편 속에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어심을 경험하고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모습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그 간구가 맞춰질 때쯤 어떻게 아름답게 매듭지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가 그 약함과 그 땅끝에서 건짐받아 기대하는 삶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의 시작에 그의 기도가 오늘 찬양의 결단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참 아름답게 매듭짓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그의 신앙의 삶을 직조해 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백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비단처럼 고운 신앙의 삶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것들이 엮여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진 다윗을 봅니다. 수많은 전투 현장을 지났고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아무리 대단한 승리의 체험을 해도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잠시 잠깐 그 어떤 상황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깊이 묵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오늘의 하루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한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녹아져 내리게 하고 땅끝에 산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 처지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안에 내가 매몰되지 마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하는 힘이 우리를 비상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에 있을 때 끝이라 하지 않고 묵상으로 비상하십시오. 비상시에 묵상이 우리를 비상케 할 것입니다. 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높은 바위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달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셔서 다윗이 그 중에 이전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동일한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듯이 오늘도 그런 한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양 특별히 4절의 가사처럼 어떠한 고난이 당쳐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이 고백이 오늘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맘이 많아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내소서 아멘. 오늘 한도 허락하신 하나님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땅끝 같은 곳에 거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중에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하고 그런 고백과 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셨던 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깊이 생각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이 작동하는 하루하루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또 일터와 일상과 또 상황 속에 여러 불편함과 또 건강의 우려와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셔서 강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교회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감사하겠고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신 중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허락하신 한날을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묵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있어요. 주의 보호하시는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주 안에 모든 가족들의 삶에 그를 불러주시고 감격케 하여 주시고